우리나라는 침략을 많이 겪은 나라죠. 가까이는 6.25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혹독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침략을 많이 겪은 민족이에요. 하는 그런 순환을 겪은 민족입니다. 특별히 그 바벨론으로 인하여 이들이 침공을 당하고 그들의 포로가 되어 생활하는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패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정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다 칼에 찔려 죽거나 사방으로 다 쫓겨나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죽고, 또 그 기도층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시작되죠. 아주 지독한 짙은 어둠과 고난의 시간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혹독한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포로가 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어두운 시련의 시간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는가? 어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들의 불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 내 어려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른다. 그리고 내가 정당히 누릴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내 삶에 이 권리도 다 뺏기고 지켜주지 않는다. 하나님 나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나를 등 돌리고 모르신다는 거죠. 억울하다, 불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선민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민족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잊었다 이제. 이 바로 일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다 잊었다 우리를. 마치 헌시작처럼 우리를 내다 버렸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들이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불평하며 원망하는데 이것이 포로 생활을 통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야, 이 어려운데 이리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이들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허망함, 절망, 분노, 이런 것들로 이들의 삶이, 이들의 마음이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이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귀한 가르침을 또 깨달은 분도 있어요. 바로 오늘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가 쓴 글이죠, 이게. 그는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고난과 또한 시련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는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 유일사상이라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온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한 분임을 이사야는 설파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윗절에 보면 2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 같다. 거룩한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왕의 포로가 되어서 그게 억눌려 살고 있지만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시다. 지금 막강하여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바벨론 왕들의 권세들도 풀포기와 같이 다 쓰러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이사야가 설파하는 것입니다. 너무 강대하고 견고하고 굳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그 힘 앞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왕들도 수아비 같이 풀뿌리와 같이 다 흩날려 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 왕은 비길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구원의 희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그 사정, 형편 좀 안 알아주고 외면당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절망이 있어요. 좌절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응답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영원하신 분,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그리고 한번 시작한 일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일관성이 있는 분, 신실한 분,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무한한 지혜를 가진 분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힘없고 능력 없는 자에게 힘을 준다는 사실을 선언하시죠. 읽어봅니다. 피곤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들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얼음과 같은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금방 하루 자고 잠시 쉬었다면 그냥 셈이 금방 나요. 우리 알잖아요. 10대 때 실컷 놀다가도 한번 꿈뻑 10분 졸고 나면 다시 또 원상복귀, 풀충전,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게 젊은이에요. 젊은이들도 피곤하게 지치게 되고 장정들, 군인들 아닙니까? 특별한 일을 가지고 훈련된 정예 군사들입니다. 그들은 혹독한 시련과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군단들이죠. 근데 이들도 맥없이 비틀거리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움의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에게 소망을 두라. 그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쭉 나가면 53장에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면서 소망의 절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통적으로 이어내려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으면 고난과 질병을 함께 겪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인과응보 사상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으면 이는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는 게 전통적인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질병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인과응보니까. 마땅히 지가 고생 나쁜 짓 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사야는 선언합니다. 죄가 없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는다. 죄 없는 분이. 왜? 죄 있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그분이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이 용서받는다. 그게 바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그 다음 이어서 말씀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 그 죄를 담당시키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새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과 대속적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의 모든 고난을 대신 받으심으로 죄 있는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용서를 받고 새 삶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분을 믿어라. 비록 너희들이 지난날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과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의 소망의 절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가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허물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잘못했고 헛살아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된 것을 대신 그분이 짊어지시고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보라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날의 모든 어두움을 잊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소망함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새 피조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새 삶을 기약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랜 바벨론 포로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절망과 원망과 자포자기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유효합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가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고.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남을 입고 용서받고 자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원망과 불평만 잔뜩 늘어놓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보석과 같은 소중한 가르침을 발견하고 찾아냈습니다. 우리나라 그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가 한 말입니다. 똑같이 감옥 생활을 하더라도 단단한 금강석이 되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지푸라기 건물이 되어 나오는 사람이 있다. 똑같은 감옥 생활. 그러나 전혀 다른 결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시련과 폭풍우를 다 겪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지금의 어려움과 또 절망스러움과 답함에 뇌가 매몰되어서 낙심이나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시간 나의 마음을 열고 내게 소망을 주시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어려움이 훗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귀한 고백의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무능하거나 연약하거나 무지한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소망으로 품고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소망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풀무 같은 자리에서도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당신의 말씀 앞에 소망을 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훗날 오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따르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